네, 너무나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 뵀을 때는 어떤 어, 호텔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저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모두 강건한 얼굴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또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LA 늘 푸른 동산교회에 와서 제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토픽이 있다고 하면요, 십계명이에요. 또 구속사 시리즈 제 7권이기도 한데요. 십계명은 모든 기독교인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방침이죠. 생활 방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 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목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은 율법으로 생각해서 솔직히 마음에 많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까 읽어주신 대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네. 뭐라고 시험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는 이 율법사가 누구인지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율법사가 누구인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예수님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사는 누구일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네, 율법사. 율법사는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율법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자기의 직업을 뭘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사가 되었죠. 굉장한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고 있어요?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죠. 저희 모두 이 바쁜 주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그런 마음가짐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고자 성경을 공부하고, 더 나가서 영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면을 봐서는 이 율법사는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는 너무나 능숙한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신 입법자 앞에 서서 시험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입법자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이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대신 오히려 율법사에게 되물어서 그 답을 유도하셨어요. 오늘 제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깊은 말씀이에요.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뭘로 대답하세요? 율법으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찾고 있는 영생과 무엇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더 저희들의 심장을 울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그 율법을 주신 입법자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율법사에게 어떻게 그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걸 물어보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즉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아는 것과 정말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자,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그 차이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잖아요, 그죠? 그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예요. 아주 정확한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공동 번역에는 옳은 대답이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율법 전문가였던 율법사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는데요. 자, 성경 구약에 나오는 두 구절을 토대로 해서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 두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저희가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율법사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 다음에는 그게 파트 1이 파트 2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율법이 이 두 개로 결정체가 되는가? 왜 율법이 딱 이 두 개밖에 아닌가를 질문하실 수 있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613개의 조항을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10계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613개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이 10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10계명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그것도 당신의 육성으로 다 선포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10계명 저희가 쭉 훑다 보면은요, 다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4번째까지 계명은 첫 번째 그룹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관한 것이냐면요. 바로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에 관련된 법들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죠. 5번째 계명은 자, 부모를 공경하라. 네, 5번째 계명에서 제일 으뜸 가는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9번째가 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이웃에 관한 거예요. 이웃에 도덕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보신 것처럼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예요. 참 기가 막힌 게요. 여기 보시면 대신 관계, 그죠? 펜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대인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 10계명이요.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처럼 하나님께는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중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사이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 자체가 관계에 관련된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압축하셔서 2가지 계명으로 나누신 거죠. 보신 것처럼 대신 관계에 관련된 율법 하나, 대인 관계에 관련된 율법 하나, 딱 2가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압축해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대신 관계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걸 보시니까 아까 율법사의 답이 완전히 명쾌한 답이라는 것을 보시죠,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40절 말씀에 이 2 계명, 자,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죠. 저 구약책 보면은 율법이 있고 또 선지자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 강령이에요. 강령. 되게 헬라어로 크레마누미라는 단어인데요. 강령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뜻을 풀이하면 너무나 쉬워요.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렁주렁 뭐가 매달리다. 즉, 이 뜻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이 2 계명 아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저희가 아주 선명하게 이걸 기억할 수 있게끔.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금 저희가 율법이 제일 압축된 2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10계명에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10계명은 10계명 아래에 지금 모든 어떤 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이 모든 것이 다 이 10계명에 달려 있고, 그리고 또 10계명이 어디 달려 있어요? 이 2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더 나가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꺼졌는데요. 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20계명을 돌적이 삼아서 돌아간다. 즉 성경 66권 전체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신 대로 2 강령을 저희가 정말 알지 못하면 10계명을 알지 못하는 거고, 10계명을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것이고요. 구약을 모른다면 뭐든 몰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 성경 그러니까 뭐에 대한 책이에요? 관계.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좋은 관계,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예요. 저희는 그럼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율법사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그것을 주신 분 앞에 서서도 그분을 못 알아보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죠. 평생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율법을 연구해도 못 알아보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셨을 때 그 율법사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게 답이어야죠. 우리 율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고요. 그게 당신이 바라던 답이셨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깨닫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네, 이것이 바로 율법사가 하는 행동이었고 바로 이 율법사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답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말씀은 다시 행하라. 율법을 행하면 무엇을 얻는다예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답이시죠. 자,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거 아무리 영생하고 직결되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율법사도 그가 늘 외우던 이 율법의 대강령 중 하나인 이웃사랑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럼 넌 살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지? 지금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사의 행동은 또 놀라운 행동을 해요. 다음 구절 29절에서 이 사람이 의도를 기록해 주고 계시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너무 가슴 아픈 행동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꿰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 앞이에요. 근데 율법사는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지금 하지만 내가 말씀 행하지 못하는 것까지 실감을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그걸 다 어떻게 그런 순간에서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옳게 보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디카이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무엇이 옳다라고 증명해 주는 단어인데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배정이는 죄가 없어, 배정이는 오라 하고 딱 옳다 이렇게 해주신 그 의가 디카이오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사는 자기 자신을, 변호사가 법정에 가면 옳다 그렇다 판결을 내립니까?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사는 영어로는 로여인데요. 로여. 율법사는 지금 입법자, 율법 주신 진짜 재판관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내 자신이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행동. 참으로 기가 막힌 행동이죠. 네.
참 이 율법사의 이 대답은 누구보다도 법은 알았지만 그의 초점이 완전 빗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고 보이는 그 행동은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하면 그게 이렇게 인시큐어, 이렇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기보다 내가 언제 그래서 하고 내 자신을 옳게 커버하려고 하는 모습이 훨씬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죠? 그런 모습까지도 율법사는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사는 지금 질문이 뭐예요? 옳게 보이려고, 지금 자신이 옳다라고 보이려고 증명해 보이는 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예요. 이웃을 모르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사를 그냥 내칠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사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비유가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죽을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도 그 길 내려가고 있네요. 예, 그 길로 내려가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고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지금 사마리아는 정반대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요, 이 선행은 아무나 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는 그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마음을 졸이며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쳤어요. 선한 사마리아니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들으면 금방.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근데 질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예요. 지금 율법사는 뭘 물어봤죠? 아,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나도 영생을 하는구나. 그죠? 그럼 지금 율법사가 물어본 건 내가 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자, 예수님은 그걸 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예요. 그 차이를 아시나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으면 아, 내가 이걸 행해야지,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해야지, 자, 그런 번민을 하고 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야 그걸 먼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셨죠.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은 누구일까요? 선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그죠? 진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이웃사랑을, 우리를 당신 몸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다 도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 산천보로 빠져서 강도를 만나서 내가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옷도 벗기고 막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모습이 된 그 모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그 예수님은 지금 네가 어떻게 율법을 행할 건가라는 고민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이웃이 먼저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요. 나에게 그 선행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요,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등을 졌던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깰 때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모습을 구약에서 그려준 장면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네,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말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예루살렘은 우리는 선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래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래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래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가나안 그 10지파를, 7지파를 대표하는 아주 가장 악한 족속들 둘이란 말이죠. 아모리, 헷 사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아비와 어미가 바로 그 근원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얼마나 비참하게 출생했는가를 그 모습을 그려주십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안 끊겨주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방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노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궁일이 여긴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자, 꺼린 바는 영어로 abhorred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혐오하고 그냥 너무 아우 싫어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그게 우리를 처음 발견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아직도 벌거벗고 있었나 봐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나에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뛰고 명주로 덧입히고, 여기서 더 읽어보시면은요 아름다운 여왕이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미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 우리의 유전죄, 또 자범죄, 또 원죄까지로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어떤 관계? 언약 관계,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이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희한테 너도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우리의 관계들을 위한 계명들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덮어준 것처럼, 내가 너를 상처를 싸매준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그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이 사랑이 결핍된 사회예요. 아까 율법사가 본인이 불안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떠한 돌풍이 물어온다 할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끔찍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그 사랑, 그래서 나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을 아끼고 이웃을 아끼고 세상을 아끼는 정말 이 세대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 삼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큰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도 보면 계명과 사랑은 일체예요. 계명은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 우리는 무거운 옥무, 무거운 징후를 생각했잖아요. 그죠? 왜 안 지키면 다 어떤 형벌이 있고 내가 무슨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진짜 십계명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율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연라대왕이 아니야. 죽은 사람만 데려다가 지금 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우리의 영토, 우리의 땅, 지금 바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진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자, 십계명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1446년 전에 주어진 계명이에요. 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렇게 좋은 계명,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 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이 못된 마음, 이 소가지 때문에 왜곡이 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면서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하고 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율법사가 저희들에게 증명해 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율법사가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올감했던 그런 계명이 아니라 정말 이 돌판에 새겨지는 글들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의 손으로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살아있는 영원한 정말 인간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엄청나게 복된 만대를 위한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면 죽었던 율법, 왜곡되었던 율법이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탁 새기기 위해선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저희들도 가슴에 간직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모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관계들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마다하지 않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힘차게 그 말씀에 축복의 속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LA 늘분동산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율법사가 너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에 늘 만족이 없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LA 늘분동산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겸손히 엎드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LA 늘분동산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